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이 한번 말씀 제목해 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소린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이 제목인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이구나 하는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왜 정탐을 시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와서 너들 힘들지만 뭐 해라? 참아라. 응? 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라. 이런 거룩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 가서 보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미리 보고 온 사람들 중에서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뭐 했다 했어요? 악평을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절망감을 줬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이 소망을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그대로 나가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면서까지 귀한 소망을 주신 이 땅에 가서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자, 그 전에 이 갈렙이란 사람은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성경 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자, 갈렙은 뭐라 했다고요?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는 어땠는가? 우리 또 한번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10명은 스스로 자기들을 보면서도 뭐 같다? 메뚜기 같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적에도 뭐 같을 것이다?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 의식을 가진 거예요. 메뚜기 의식. 자기들이 뭐 같다고요?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렇게. 그러면 그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럼 어떤 증세를 보였는가?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요,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이미 졌어요. 무슨 의식이야?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올라가 봐야 뭐예요? 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의식이 가지는가? 31절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 자, 31절. 자, 30절 시작.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아,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뭐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아까는 패배의식, 두 번째는 열등의식. 자, 33절 말씀 봐요. 자,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작아.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열등의식에 비교의식. 자,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이 안타깝게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살. 뭘 포기한 거예요? 삶을 포기한 거예요. 물론 삶을 포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연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요 삶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우울증에서 왔다는 거. 우울증. 응? 우울증.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우울증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응? 어떤 의식에서부터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왜 이러지? 또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그리고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한마디로 패배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내 존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고도 싶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자기 혼자 그냥 끙끙 매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나는 패배자다.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는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응? 비록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메뚜기라고 하지 않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칭했는가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 거기까지만요. 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계 우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4절에 41절에 4절 출애굽기 6장 4절 그래요. 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이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뭐 했다? 언약한 언약 백성이다 그랬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는 백성이다? 함께 하는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 장이 빠진 것 같은데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군대라고 말해요. 군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군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이 앞에서 말씀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시각이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군대다. 너희들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 나와 연약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땅을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맞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대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뭐라 했어요? 먹이라 그래서 밥이라 그랬어. 옛날 성경은 밥이라 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3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읽지 않았습니다. 14장 3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 이렇게 나와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결론을 보면 민수기 26장 65절에 가보면은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 땅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을 평가했던 그래서 메뚜기 의식, 무슨 의식이에요? 패배 의식, 열등 의식, 그 다음에 비교 의식. 이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 그냥 죽고 말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뚜기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가끔가다 그런 의식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아마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저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걸로 저는 알아요. 너 그런 의식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들, 이 메뚜기 의식, 정말 이런 패배감, 열등의식, 비교의식에서 사탄이 가주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고 바로 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메뚜기 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시편 104편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감을 가졌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몇 명 갔어? 70명이야, 70명. 그런데 430년이 지나면서 지금 민족이 됐어요. 200여만 명이 된 거예요. 이게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과정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뒤서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그들이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누가 키우셨다? 하나님이 키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어떤 앞에 장애물이 있고 정말 거대한 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능히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그들은 우리보다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돌이켜보면요,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봐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시편 103편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죠. 예, 근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려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시려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영생 얻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앞에서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없지요. 응?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절대적인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받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뭐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응?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한테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다 이루었다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는데 내가 왜 패배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죄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뭐 세상에 뭐 잘난 사람들 어디 가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지옥 가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응?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악한 원수마귀가 갖다 주는 이 패배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것을 물리치고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죄 백성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데 자 신명기 4장 2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언약을 잊지 말라 했어요. 자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모세 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면은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 믿고서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보니까 네피림은 거인의 조상이에요. 그 후손이 아낙자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 비교면 뭐예요? 메뚜기 많다. 메뚜기 많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의 말씀 약속. 자, 이 약속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내가 뭘 받았어?
구원받았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 약속 안 믿으면 천국이 믿어져 안 맞아요? 천국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가면 앞에 뭐 장애물이 있든 뭐가 있든 문제가 있든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분 보세요. 병이 들어서 남의 집에서 정말 얻어먹는 신세였지만 그는 뭘 붙들고 있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을 꼭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 믿으면은요, 비교할 것도 없고, 뭐 내가 뭐 어떻다 비교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니까. 아멘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서 55장.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 마귀가 주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려면은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하라? 부르라. 그거 누구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다는 이 말 표현이 어감상으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만약에 저보고 지렁이 같은 김 목사야, 그러면은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예. 근데 이 야곱이 보면은 정말 그가 인간적으로 볼 적에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무지무지게 꿈틀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겨우 그가 이제 참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가지고 돌아와요. 자, 돌아오는 과정에 어떤 소식이 와요? 형 예서가 400명의 군인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을 뭐 한다고요? 오면은, 예, 그 전에 원수, 그죠? 자기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지 못하게 했던 이것을 갚아야겠다. 이래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적에 이 야곱이 400명하고 자기 가속도라고 비교해보면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 패배의식입니다. 저들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는 열등의식이에요. 저들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게임도 안 돼요. 자, 이랬을 적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예. 그래서 홀로 남아져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라고 온 것이 아니고 누가 했대요?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찾으니까 지렁이 같다고 하던 이 야곱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너희 더 이상 네가 하는 믿음을 보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보니까 더 이상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그 믿음의 아름다운 이름을 심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400명이 모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환영하는 인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비록 정말 야곱처럼 저 형 예서의 군인들이 400명이 있어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패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비교할 때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모든 걸 완전히 한 번에 다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아라. 부르짖어라. 나를 만나면, 나를 찾으면 내가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지혜라고 하는 골프 선수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예, 그 자매님이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이제 LPGA에서 이렇게 우승을 해가지고 그 한 해 동안에 상금을 얼마를 벌었냐면 46억.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까지 통상 골프대회 나가서 60몇 번에 우승을 했어요. 60몇 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라는 이 선수가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1m 57. 골프 선수는요, 비거리 멀리까지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키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키가 큰 게 유리해요. 큰 게 유리해요. 그런데 1m 57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는 사실 골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저 한평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네, 영광에. 그런데 이 목사님 친구가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의 골프 연습장의 관리인이야.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목사님한테 어이 딸 한번 이거 한번 시켜봐. 그래가지고 골프장 연습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한테 코치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거 골프는 체력 싸움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했냐면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20층짜리를 하루에 몇 번씩? 20번씩?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제가 11층 사는데 11층 한번 올라가려도요, 숨이 헉헉 차요. 그렇다고요. 그런 데를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2009년도에 LPGA에서 우승을 하고 나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세계적인 골프 선수 이 캐리 웹이라는 분이 있답니다. 이 캐리 웹한테 신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재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신재 선수가 나이가 어렸을 텐데 나이도 어린 선수가 어떻게 떨지 않고 라운딩을 하는지 자기들도요 최종 라운딩 막 되면은요 이게 덜 떨린답니다. 여러분 복인가 보여서 톡 쳐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빗나가도 걸어가잖아.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덜덜 떨리는데 도대체 이 아이는 떨지 않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재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답이죠. 끝난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가요.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쟤한테 너 골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너를 의지하면 안 돼. 내가 너를 평가하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신재 선수가요 중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쉬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하니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초원에서 뭐 연수도 제대로 코치도 못 받았다. 뭐 상대적인 선수들하고 비교하면은 이 사람 선수생 할 수 있어 없어요? 아예 엄두조차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택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 메뚜기 의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무슨 생각해 봐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패배의식도 생겨요. 예, 여러 가지로 비교하다 보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복되고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